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 가운데 또 결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귀한 여행도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오늘 또 본문이 시편 23편이고요 제목이 부족함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샘솟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또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시편 23편, 또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시편은요, 많은 찬양이 작곡될 정도로 시편 23편에 관련된 찬양도 많죠. 오늘 쉬운 찬양대의 찬양이 시편 23편 찬양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을까요? 너무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리허설 하실 때 설교 본문을 보고 준비하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귀한 찬양들이 많이 불려질 정도로 유명하고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또 잘 외우고 있는 이런 구절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아마 구절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편 23편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은 대부분 사전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참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시편 23편 전체를 묵상하며 정말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역사의 길을 원하는데요, 그러나 설교자로서 이 시편 23편을 설교하며 부담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은 피하라 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이것을 고른 이상한 담대함이 제 안에 있었나 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 어떤 새롭고 탁월한 해석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요,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서정적인 푸른 이미지를 그려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려도 좋을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세월이 흐르고 직분을 받을수록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롭게 대할 때마다 과연 정말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작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고백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 개인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이 1절의 고백을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이 시대는요, 결핍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고 모든 것을 만족하기 어려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말이 있죠. 만약에 내가 이랬더라면, 만약에 내게 이게 있었더라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이 이랬더라면, 만약에 내 외모가 이랬더라면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하곤 합니다.
만약에 제가 키가 187cm였더라면 저는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모델을 지원해보지 않았을까? 현실은 아니고 상상만 해봅니다. 만약에 제 얼굴이 원빈과 장동건과 같았더라면 설교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앞에 서기만 해도 은혜가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을 안 가져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1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결핍이라는 것이 각양각색이겠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결핍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가운데서는 아마 외적인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7년 정도 살았는데 자주 다니던 피부과가 있었습니다.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면 거기 피부과 앞에 성형외과가 있었습니다. 거기 로비에 이런 로비 안내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성형외과는 30만 건의 시술을 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고요. 또 제가 듣고 굉장히 놀랐던 얘기가 전 세계의 성형외과의 반이 50%가 강남에 몰려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크리스찬이라서 얼굴에 손을 안 댔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누가 어떻게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어떤 가방을 메고 왔는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아보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요, 젊은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시니어부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갔던 적이 예전에 있는데 우리 아리따우신 권사님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지 말라, 목사님. 왜 사진을 찍지 말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예전과 같지가 않아. 주름과 이런 게 나오는 게 사진에 나오는 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안 찍을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시니 찍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찍어드렸죠. 예.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결핍이 있는데 그리고 외적인 것 또한 우리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1절을 묵상하는 것 같은데 곧바로 4절로 건너뛰게 하며 묵상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실 이 4절 말씀은요, 우리가 역사적, 지리적 배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2절에 나타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풀밭과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음침하고도 지나기 싫은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더 높은, 더 좋은 꼴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골짜기를 지형적으로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유는요, 마치 이 시편을 삶으로 녹여내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지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확정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망자 신세였고 광야에서 눈물을 음식으로 먹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깨어지고 빚어지고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을 기다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삶을 오랜 기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부족함이 투성인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구절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그려내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양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마치 우리 눈앞에 그림으로 펼쳐지는 것만 같은데요, 저도 2010년에 몽골이라는 땅을 단기 선교로 밟을 기회가 있었는데 10시간 정도 차를 타면서 지방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떠나면서 잊을 수 없는 그림은 한 목자가 몇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이렇게 몰면서 초원을 거닐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양과 어떤 목자하면 아름다운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는데요,
사실 이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자의 수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몰랐었는데 지금에서야 그 모습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이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아예 썼습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서 이 양이 얼마나 지독하고 생리상 그들이 누워있고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4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양은 본래 겁이 많아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 간에도 이 적대의식 경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팔이나 이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을 때 또 눕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약해보면 눕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우쭈쭈쭈쭈쭈 해줘야 겨우 누워가지고 쉰다는 거예요. 눕히기 위해서는 이 목자의 엄청난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양이 쉬고 먹고 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진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불평과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시는,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삶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부족함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을 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을요, 신약에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그림을 그려가며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을 우린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목자로서 배고파 기진한 우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체에,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소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다. 조금 풀어 설명해 보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깨어져 버렸고 망가져 버렸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어떠한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로서 구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이죠. 돌아오라, 회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생의 주체가 누굴까요? 내가 소생합니까? 내가 소생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소생의 주체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고 아무런 힘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육아로 지친 젊은 엄마들의 삶을 보면 그러한 것 같고요,
또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 내 마음대로 친구 관계나 외모나 성적이 되지 않는 모습에 좌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어른들을 만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하나 하면서 정말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채우시고 도우시는, 특별히 4절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역전되는 부족함 없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5절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도 참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비교적 굳이 시편 23편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보통 1절에서 4절까지는 많이들 외우시고 등장하고 강조하시는데 5절, 6절에 더 집중하는 경우는 조금 못 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저 또한 5절, 6절에는 최근까지도 그리 많이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5절이야말로 오늘 시편의 흐름 가운데 점점 절정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결국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은 우리가 면류관과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밥상을 의미하죠.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요, 역전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원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게 되는 그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학창시절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옆에 친구가 내 반찬보다 더 맛있는 반찬을 먹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물론 저는 급식을 먹던 세대입니다. 도시락을 싸본 적은 없습니다.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맛있는 밥을 먹고 나를 놀리면 그것 또한 기분이 나쁜데, 내 삶 가운데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내 삶을 비판하는 그 원수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상과 기름이 넘치는 음식을 우리 가운데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쁨일까요? 정말 빈틈없고 온전하고 황홀한 기쁨일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핍박이 오게 되고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이렇게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30대에서 50대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시기의 성도님들이죠. 그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고민과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이러한 고민입니다. 직장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 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겪게 되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핍박과 여러 가지의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치열한 삶을 살아갈 성도들에게 겪게 될 어찌 보면 삶의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결국 훗날 주어질 궁극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현재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편에서 2번이나 강조하는 이 강조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 삶에 이것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지막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6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미 놀랍게도 영원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집은 어디신가요? 그리고 그 집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가정들을 신방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가보게 되면 집에 대한 만족도가 다 달랐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엔 크고 호화스러운 집에 사시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 정말 작고 허름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집 이슈로서는 자유롭지 못한데요, 제가 20살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원룸, 기숙사, 고시원을 계속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지내다가 광연교회 오면서 사택에 들어오니까 궁궐과 같은 느낌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넓은 집에서 주님, 이곳에 저 혼자 살기가 어렵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오니 배우자를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작년에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동산 이슈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이슈가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라고 말을 하죠. 제가 원룸에서 2년 전에 지낼 때 어느 날 제 아침잠을 알람이 깨우는 것이 아니라 짹짹짹 참새 소리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참새가 들어왔나 보다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 환풍구 쪽에 이렇게 그 보일러가 나가는 환풍구 쪽에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쫓아내면 좀 그렇다,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소리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짹짹짹짹. 셋째 날 짹짹짹짹. 넷째는 짹짹짹짹. 한 4-5마리가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고 119에 해서 이걸 치워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들은 한 달 정도 거기에서 지내다가 떠날 건데 괜찮으시면 좀 두었다가 알아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월세로 살았는데 제가 쫓아낼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함께 동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짹짹짹짹 소리를 들으며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들렸던 그 짹짹짹짹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정말 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외치는 그 참새의 간절한 외침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저 참새만큼이라도 있는가, 그런 회개가 되며 울 때쯤 참새가 나갔습니다. 한 달 정도 됐죠. 정말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집을 예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죠, 언약에 근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실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보금자리를, 영원한 집을 마련해 두셨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23편은요 부족한 설교자가 설교한 것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깊이와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모든 삶을 살아낸 후에 진액과 같이 쏟아낸 그 믿음의 고백의 함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 고백의 깊이와 넓이를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결핍이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삶이 부족함 없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족과 결핍을 여전히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채워지는 모든 시간이 찬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궁극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평과 원망의 요소들을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남은 2023년 연말 가운데도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채우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찬양이 넘쳐나는,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진정한 고백으로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우실 수 있으면 외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